1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는 좋은 사람으로서 모범만 보여서는 안 되고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이 아들의 삶에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불과 몇 분 차이, 몇 미터 차이 거리입니다. 아버지가 아까 금방 말씀을 했고 또 말씀하시면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이 차이인데도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들에게 들어온 다음에 제3자가 보니까 이게 이 마음에서 없어져 버리거나 다르게 변질되거나 이 차이가 보이지 않도록 아버지의 하신 말씀이 아들의 입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들릴 수 있고 그 삶에서 그대로 원본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법을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법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한 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법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잠깐 같이 있다가 이거 그대로 놓고 슬쩍 자리로 옮겨버리는 식이죠. 누가 뭐라 하면 살짝 와서 또 같이 있는 이런 신용만 내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찾아지는 곳 어디서든지 너 어머니의 법 어디 있으면 같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아들의 마음과 행위에는 어머니의 법이 상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두 말씀은요. 20절의 말씀은 이 시대의 교육 그리고 부모의 훈육하는 말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판단과는 많이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 자문에서 보셨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의 어조가 기본적으로 타이르는 좋은 말씀이긴 한데 중요한 순간에는 뭐라면 본인이 하는 말이 따뜻한 위로 정도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내 말은 명령이다, 법이다, 책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식의 말은 안 되는 것처럼 말해요. 항상 따뜻해야 되고 항상 좋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뭐라 하냐면 오냐 자식 후레 자식 된다고 오냐 해줄 때 할아버지 시험 뽑는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보면 그 어버이날에도 보면 어렵게 큰 집 자식들이 부모 생각을 잘하고요. 넉넉하게 키운 자식들은 부모가 넉넉하기 때문에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적어요. 희한합니다. 작은 걸 받았을지라도 그 작은 것에 부모의 옴싹 100% 담긴 부모의 사랑과 정성과 그 고생이 수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받은 자들은 정말 부모에게 자기도 힘이 없어 작은 것밖에 못 드릴 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일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대가 그래요.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너희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했고 집에서는 부모님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잘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과 너무 달라요. 아버지의 말이 명령인데 명령이 없어요. 자, 뒤에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떠나지 않을 수 있냐?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했습니다. 비유적이지만 실제적입니다. 비유로 보면 정말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다가 말씀 꽉 이거 달고 다니죠.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치고 율법을 대놓고 무시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새긴다는 것은 칼이나 끌로 어디다 긁어서 파는 건데요. 마음에다 새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마음에 또 어떻게 새기겠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만큼이나 이거는 실제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고와 생각이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생각을 시작할 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이것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목에 매라 그랬어요. 외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반지를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불편한 거를. 사진을 놓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타인이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야, 네가 이 사진을 놓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야, 너가 술자리에서도 일반 사회인들 같은 경우에 결혼 반지를 끼고 꼭 이것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너는 다른 여자를 안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걸 소지하는 자의 마음에 대하여 이 보이는 표들이 먼저 말을 해줍니다. 목에 매는 사람은 그만큼 목은 제일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의 중심에 우선에 어머니의 법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쉽사리 친구들도요 가까이 가서 유혹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말만 하면 부모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는 놈한테는 쉽게 나쁜 짓을 하자고 말로 땡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애들한테는 악한 친구들이 접근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자, 효과는 분명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걸어 다닐 때 인도한다. 사람이 보통 걸을 때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움직일 때. 그때 그 유혹들을 차단하고 내 갈 길을 바르게 가게 합니다. 잘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괜찮냐? 아니죠. 누구와 자야 될지를 결정해 줍니다. 또 낮에 행한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므로 잘 때 보호한다는 얘기는 누구와 잘 거냐? 또한 낮에 어떤 행위를 하여 밤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것을 부모의 말씀이 명령이요 법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항상 이 보호와 보장이 주어집니다. 깰 때, 깬다는 말은 잠에서 깬다는 말이기 때문에 동시에 정신이 맑을 때죠. 무언가를 판단을 내려야 되고 아주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그때, 내 정신이 맑아서 누구와 대화를 나눠야 될 그때, 부모의 말씀이 명령과 법으로 주어진 사람은 바른 말을 하게 하는데요. 보통 사람이 남하고 대화할 때 희한하게도 정신병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먼저 대화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지? 그러겠지. 그렇게 했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대화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이때 말이죠. 희한하게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묻고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지혜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남과 대화를 할 때 자기와 먼저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타인에게 해야 할 답변이 옳고 고든 지혜로운 말이 속에서 솟아납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해도 대답할 말이 변변찮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또래 친구들이 얻었더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하고 똑같은 애들한테 묻고 대답하니까 나라가 쪼개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 세대 지혜자의 말을 정말 아버지 말씀처럼 받았으면 지혜로운 말을 묻고 대답하여 백성들에게 답을 주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나라를 똑바로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어찌하여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될 수 있고 어머니 말씀이 법이 되고 또 이거를 뭐 새기고 목에 걸고 되고 왜 이런 말씀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능력이 되냐? 23절에 답이 있는데요. 본래 아버지의 명령은 등불이었고 어머니의 법은 빛이었기 때문이라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주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입에서 나온 말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아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 들으면 실제로 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꼭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아버지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 배어갖고 있는 거죠. 이미 어머니의 입술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무엘에게 그대로 가고요. 요게베스에서 나온 말은 모세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가르침은 이래서 생명길입니다. 주의 말씀이니까요. 사망의 길을 대항해서 우리가 서로 대항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길을 대항하여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훈계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 평온한 것 같지만 항상 영적 전쟁의 긴장 속에 있단 말이죠. 또 어둠의 길로 눈과 발을 돌리는 아들이 항상 그렇게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은 책망의 목소리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 앞에 놓인 사마의 길을 보면서도 부모가 항상 조용히 타이르는 것은 그 말은 실제로는 사마의 길로 들어가서 죽으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차 앞에서 부딪히는데 차 온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차가 저 멀리 있을 때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혹시 차가 올지 모르니까 좌우를 살피고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눈앞에 차가 있을 때는 야! 이 한마디로 애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차가 앞으로 쑥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 위험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항상 부모는 조용조용 조근조근 말해야 되고 명령이나 법으로 말하면 안 되고 대등한 관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합니다. 무슨 대등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태생적으로 권위 질서 안에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지. 그리고 그 권위 질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지. 대등이라뇨. 이건 친구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죠. 인간으로서는 대등하지만 엄연히 부모고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말은 친구의 말 정도의 조언이 아니고 명령이요 법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명령하지 않고 법으로서 자기의 말을 줄 수 없다. 이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죠. 자, 이것이 24절에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 말에서 지킨다 그 말입니다. 지키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의 말씀이 등불이요 어머니의 말씀이 빛이라 생명길이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에 위험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보증 이야기도 하시더만 뭐 그런 것처럼 뭐 의료사고 조심해라, 뭐 소달구지 뭐가 다 깔려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음녀 이야기를 할까요? 실제적인 위협이고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하여 주의를 경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왜 반복하냐면 못 깨우칠 때, 변화가 없을 때 잔소리라고 그러죠. 계속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나타내더라도 반복하는 경우는 사안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가 말을 잘 듣냐 안 듣느냐와는 별개로 이 일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사실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늘 반복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총 쏘는 자리에 갑니다. 사격장. 흔히 하는 말로 오바른 명중이라고요. 그냥 못 모르고 쐈는데 사람 맞아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격장에서는 어디서보다 군기가 셉니다. 기합도 많이 주고 옛날에는 때리기도 막 하고 맨날 똑같은 소리입니다. 총은 이렇게 다른다 이걸 하고 뭐 그래서 반복합니다. 지휘관이 말하면 똑같이 반복하면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조교들이 아마 계속 고함 치면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저번에 했던 또 소리 또 하고 이번에 또 하고 또 앞쪽 했을 때 하고 이 다음 주에 하고 같은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왜냐? 한 발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음녀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정숙하지 못한 여자 조심해서 결혼할 때 짝 잘 골라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과 또 실제 생활에서 항상 상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실제로 아들이만이죠. 우리 권사님도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아들이 이방 여인의 혀에 빠져가지고 그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뭐 예를 들면 솔로몬이 말년에 한 것처럼 아니면 삼손처럼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들의 행위가 훗날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될 여자에게만 상처될까요? 아니면 지금 결혼했다면 그 아내에게만 슬픔이 될까요? 부모인 나한테는 고통이 아닌가요? 보내버렸으니까? 아니죠.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하면서 며느리 보기 미안해서 밥이 안 넘어가겠죠. 그런 거거든요. 아들이 음녀에 빠져버리면 사실 한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살아계신 부모의 근심과 괴로움이 되고요. 그래서 미련한 아들,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게으른 아들은 어머니의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자, 또 이 아들에게 자식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또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물림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알코올 중독 아들 나오고 바람피는 아버지 밑에 바람피는 아들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까 봐 어머니는 흰머리가 그냥 늘어갑니다. 대를 이어서 음녀와 한 지붕 아래 사는 그런 집이 될 것을 걱정해서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음녀에게 빠지면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주고 엄히 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제 뒤에 실제 예를 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읽을 말씀 보면 이제 실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 저기 7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음녀가 아들을 유혹할 때 외모나 표정이나 치장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게 혀, 곧 말이라 그럽니다. 음녀의 호리는 입술에 말에 남자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길 가다가 이쁜 여자가 있어도 그냥 흙기 뽀하지만 그 여자가 말을 걸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말이죠. 오빠 여기 좀 봐봐 이러면은 눈이 확 돌아가죠. 아니 좀 놀다 가봐 우리가 좀 싸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남자들이 친구랑 가다가 야 잠깐 있어봐 저 한번 갔다 와자. 아이 그냥 잠깐만 이러고 가지고 쏙 들어갑니다. 말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호리는 입술의 말에 맞설 수 있는 건 역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방주사 지금 뭐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 우스운 대등한 친구의 말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어있는 사람은요. 이방 여인의 말에 안 넘어갑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말이 명령으로 먼저 주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총 딱 들고. 어머니의 법으로 말씀을 가진 자는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했어. 야 그냥 가자 이러고 딱 갑니다. 돈을 주고 얻은 선생의 말이 아니라 나를 낳은 즉 나에게 생명을 준 자의 가르침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아름답습니까? 위대합니까? 법이 그래야죠. 그럼 나를 낳은 자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야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의 말씀만이 나를 죽이는 자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버지가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죄를 많이 져서 뭐 꼭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이러고들 하면 벌써 안 들어요.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다 살지는 못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 봐서 알지만 부모의 말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죠? 확신이 있어요.
음녀는 어떤 여자다 하고 그 파악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파악한 사실이 맞다.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네가 뭐 제가 음녀를 좀 알아볼게 이런 미치광이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아버지 어머니는 본인들의 말이 생명력이 있다는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면 옳은 판단이 나올까요? 사람은 절대 옳은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내준다.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만국을 미워하는 자라. 그리고 이 마귀에서 살 수 있는 길, 그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율법과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내 말이 법이고 내 말이 생명이다고 아주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뭐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지금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주의 말씀이라면 부모도 똑같이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의 판단에 대하여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기조를 딱 보고 저것은 틀렸다. 이것은 옳다. 자신감 있게 판단을 내리고 그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살리는 문제니까 확신을 갖고 너는 이래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사람 좋게 시리 항상 잘 듣고 네가 한번 판단해. 이거는 그래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음녀에 관한 문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는요. 애매하거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 복음은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장이 많아서 사람들이 보통 강하게 보지만 율법은요. 사실 훨씬 율법보다 강한 어조를 품고 있습니다. 대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는 게 복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주의 명령과 법을 자녀에게 내가 명령으로 받았고 법으로 받았으면 자녀에게도 명령으로 주고 법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내 아들에게 분명히 생명에 기대하는 것을 부모 본인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 본인이 믿지 않고 그런다 하더라. 야,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런다 하더라. 절대로 힘이 없습니다. 확신하고 자녀에게 확신 있는 훈계와 책망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네가 내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는구나. 네도 믿지 못하고 애매하게 껄쩍지근하게 가르치는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를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냐는 부모 자신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녀 여러분, 아들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면 그것은 나를 지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 아버지의 명령이 나를 이방인에서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면 어머니의 법이 나를 말로 호리는 이방 여자의 입술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음녀의 말을 지키면 음녀의 말이 아들인 나를 아버지의 말에서 지킵니다. 아버지의 말과 섞이지 못하게 지켜버립니다. 음녀의 말을 지키면 어머니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음녀의 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전자는 생명이요 후자는 사망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길을 택하시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부모는 생명길을 아들에게 가르친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명령과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음녀에게서 지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